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은 이 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혼잡스러워갖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착한 행실의 내용을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오늘은 그 뒤에 부분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착한 행실 2가 되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착한 행실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착한 행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착한 행실이 뭐라고 했죠? 그때 토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착한 선한이라는 뜻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이 행동들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왜 나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쁜 행실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양은 비슷해요. 제가 저번 주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예, 진멸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가축과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나, 그러나 사울은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남겨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번 주에는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는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렇게 못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무언가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오해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 열심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어디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 신앙생활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냐면 열심히 하는 거에 자꾸만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충성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냐면 열심히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예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착한 행실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그 바르게 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디만 나오냐면 하박국에서만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익숙히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구약 성경인데요.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찾기가 어려우시죠? 하박국 3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이 신앙의 대회들이 이루어질 때 자주 단골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우리가 부흥을,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할 때 부흥, 교회의 목적은 부흥입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부흥이 뭐예요? 예, 앞에 계신 분, 예, 생각하는 부흥이 뭐예요? 부흥. 예? 잘 되는 거. 아, 잘 되는 거를 부흥이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교회 부흥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부흥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 말이죠? 네? 부흥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많아졌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너희 교회 부흥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너희들 사람 얼마만큼 많아졌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생명, 이게 네페시 하야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 하야,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많아지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거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우리 안에 복음,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요. 이미 죽었죠. 그 죽었음을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죽음이 일어나고 십자가가 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부활, 살아나는 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사는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단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죠. 제가 있었던 중국도 처음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많은 이게 폐단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을 해야 된다. 이 중국이라는 땅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슬로건 안에 어디에만 집중을 했냐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에만 이 선교가, 교회가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 이 안에 진짜 부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와 왜곡 속에서 교회가 열심히 사람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이 그대로 깨달아져. 우리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가 저번 주에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지 못해서 오늘 복습과 함께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서 오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 아니겠어요? 네. 이거만큼 착한 행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 없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사랑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한 가지를 제 마음속에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실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고 예언을 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누구의 행실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 설명을 오늘 조금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창세기 27장으로 갈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그 장자인 에서를 어느 날 불렀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야,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하기를 원해.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이 사냥을 해서 잡은 음식을 가지고 요리해서 내게 갖고 와.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짐승을 잡으러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아닌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너 빨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봐봐, 내가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너 그거 입어. 그래서 엄마가 오더니 에서의 옷을, 에서의 향기는 이 야곱의 향기와 다른 향기거든요.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대신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가서 빨리 가서 아빠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엄마가 요리해 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이미 눈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요리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왜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근데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너 가까이 와봐. 그랬더니 이삭이 냄새를 맡아요. 그러더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냄새는 에서의 냄새구나 라고 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안에 담겨있는 창세기 27장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요, 차자예요. 차자. 근데 장자의 축복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장자만 받을 수 있어요. 차자가 아무리 열심히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차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에는 뭘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차자예요. 차자. 근데 장자의 축복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장자의 축복,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장자의 축복은,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장자만 받아요. 장자만. 근데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속여서 물론 보이기에는 속여서 받은 거죠.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이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가 누구예요? 장자죠. 네. 야곱은 절대로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에서의 옷을 입어서 받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차자예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똑같아요. 장자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자.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27장의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뭐라고 바울은 설명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대요.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착한 행실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행실이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은 어떠한 행실을 해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장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나오는 행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찾아인 인간이, 찾아인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행실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를 몸을 불사르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는 뭘 받을 수 없다? 장자의 축복,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 착한 행실이 나타내야 되죠. 왜?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가는 거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이 나간다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자격 없는 자지만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행위가 나갈 때마다 나는 내가 나가면 안 되고 내 안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예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위가 나올 때 이것이 뭐가 된다? 착한 행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옛사람인 나는 죽었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나는 새 사람이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그분이 나타나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 일을 뭐라고 한다?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세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복음만 붙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끔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삶이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착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영광을 받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장자의 옷을 입은 그 장자의 옷을 입은 우리 안에서는 어떤 행실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장자가 나타나고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나요? 이걸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흰색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나가면 안 되고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 은혜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죽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질 때 그것이 착한 행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드러나는 진짜 착한 그 삶이 행동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